성경 말씀 역대상 7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7장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예배의 단을 쌓도록 힘을 주시고 또 이곳과 흩어져 있는 믿음의 가족들 또 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함께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주님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히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성경책의 말씀을 한두 마디 해석해 하여 주시고 바르게 해석해 하여 주셔서 주님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절 보십시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 아비 돌라의 집 족장이라 대대로 용사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야요. 돌라의 아들 중에 우시가 있죠. 또 이스라이야의 아들들은 미가엘, 오바댜,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이스라이야의 아들은 미가엘, 오바댜, 요엘, 이시야면 네 사람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시야이며 하고 거기서 끊고 그 다섯 사람이 모두 족장이에요. 그럼 그 다섯은 이스라이야라는 그 아버지를 포함해서 이스라이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네 사람 합쳐서 다섯 사람이 다 족장이라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족장이며 저희와 함께 한 자는 그 보게는 족보라는 말이라고 했죠. 간혹 나오고 있죠. 족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인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은 연고며 그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큰 용사라. 그 보게 족보대로 계수하면 87,000인이었더라. 자, 이게 이사갈의 아들들. 여기 7장은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그 여러 지파들에 대한 족보라고 할지 족보와 특별한 일들을 좀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먼저 이사갈의 자손에 대해서 이처럼 지금 읽은 바와 같이 이사갈은 네 아들을 낳았고 그 가운데 돌라는 또 6 아들을 낳았고 그 자손이 대대로 용사라는 말 많이 나오죠. 용사였고 다윗 때에 이르러 벌써 수요가 22,600명 특히 돌라의 아들 우사의 손자 4명이죠. 정확히 넷을 통해 그 자손들이 많이 번창했고
전쟁에 출전할 만한 자들이 36,000명이었습니다. 이사갈의 모든 자손들은 다 큰 용사이었고 그 수가 87,000명이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옛날에 야곱은 그 아들들을 위해서 예언적인 축복을 할 때에 이사갈에 대해서 그는 건강한 나귀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건강한 나귀가 아주 힘이 있듯이 과연 이사갈의 자손들은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6절 보십시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 베냐민의 아들 중에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22,034인이며 베겔의 아들, 둘째 아들이죠. 베냐민의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이러하며 저희는 다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22,200인이며 그러니까 이 베냐민의 아들은 첫 아들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아주 자손들이 번창했습니다. 그 다 복이죠. 그리고 셋째 아들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디아엘은 아들을 하나만 놓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아들의 아들들 손자들이죠. 손자들은 여우수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할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인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라. 일이라는 자와 또 아헬이라는 자도 그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자손들도 아주 번창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자손이 22,034명, 둘째도 22,200명, 셋째도 17,200명. 자손들이 아주 번창하고 그들은 다 전쟁을 치룰 만한 용사들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야곱의 예언대로 베냐민의 자손들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용감하다는 거죠.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는데 큰 용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용사들이 많이 후손들이 큰 용사들이었습니다. 13절 보십시다.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자, 납달리의 자손에 대해서는 아들이 4명 있었다는 정도만 기록된 것을 보면 그들은 그렇게 번창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 야곱은 납달리에 대해서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노인 암사슴 이렇게만 말했는데 암사슴은 그렇게 막 용감한 용사 같지는 않아 보이죠. 그래서 납달리의 자손들은 아주 용사들이 많았다 이런 증거는 없습니다. 14절 보십시다. 므낫세의 아들들 그 처의 소생은 아스리엘이요.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첫 아들은 아스리엘이요. 그 자손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아마 자손이 없지 않는가 보이고 그 첩 아람 여인의 소생은 길르앗의 아비 마길이니 첩을 언제 얻었는지 몰라도 처가 있는데 또 아들을 낳고 하는 그 어간에 첩을 얻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첩 아람 여인의 소생은 길르앗의 아비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하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아시니, 이제 아스리엘이 첫째고 그 아스리엘은 아들들이 자녀가 없는 것 같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아시니 슬로보아스는 딸들만 낳았으며, 그 슬로보아도 아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아들들이 있어야 그 전쟁에도 나가고 또 대를 잇고 그렇게 하는데 아들이 없었고 딸들만 낳았다고 돼 있고,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러나 그 첩의 아들이죠. 아람 여인의 소생 길르앗의 아비 마길, 그렇게 했는데, 마길은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 아우는 이름이 세레스며, 세레스의 아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또 므낫세의 손자며, 그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웃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라키와 아니암이더라. 사람이 사는 이 역사, 인간 세계, 세상의 모든 일이나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정이 있고 결혼이 있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들이 또 커서 또 일꾼들이 되고 그런 인재들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없다면, 결혼이 없고 자녀 출산이 없고 또 그렇다면 대가 끊어지고 말겠죠.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므낫세의 자손에 대해서 므낫세는 두 아들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고, 그러나 그들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둘째 아들 슬로보아스는 딸들만 낳아서 그 당시로 보면 인간적으로 근심거리고 수치거리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아람 여인을 첩으로 얻어서 마길이라는 아들을 얻고, 마길의 아들이 길르앗이고 그 자손들이 번창해서 길르앗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므낫세는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에게서는 손자들의 출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가 결혼한 아내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이방 여인을 첩으로 취한 까닭이 아닐까, 첩으로 취한 까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공의로우셔서 우리들에게 모든 일들을 공의롭게 섭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공의 가운데서도 첩의 소생을 통해서 그 자손의 번창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20절 보십시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 아들은 베레시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사바시요.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있네요. 그 아들은 수델라며, 저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더니 저희가 가드 토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왜 가드 사람들의 짐승을 빼앗으려고 했는지, 그러다가 토인에게 다 죽임을 당했다. 그 아비 에브라임이 위하여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 형제가 와서 위로하였더라. 그 후에 에브라임이 그 아내와 동침하였더니 그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니 저가 아렛 윗 베토론과 우센 세라를 세웠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 아들은 다하니요, 그 아들은 라단이요, 그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 아들은 눈이요, 그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여호수아가 그 족보 속에서
출생된 자이군. 자, 20절로 27절은 에브라임의 자손들에 대해 또 특히 그가 큰 시련을 경험하였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20절, 21절의 원문을 다시 보면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스텔라와 그 아들 벨렉과 그 아들 다핫과 그 아들 엘르아다와 그 아들 다핫과 그 아들 사밧과 그 아들 스텔라와 에셀과 엘르아시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였는데 그들은 가드 토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 뜻이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22절 이하의 에브라임이 그 아들들을 잃고 여러 날 슬퍼한 것을 볼 때에 또 본문이 그 죽은 아들들 대신 한 아들 부리아를 얻었고 그 아들을 통해 그 자손이 번창했음을 특별하게 기록한 것을 볼 때에 20절, 21절의 이름들 그 아들은 하는 것이 자손 2대, 3대 계속 자손이 내려간 것 같지는 않다. 만일 그렇게 되면 에브라임이 몇 대를 그냥 살았다는 말인데 그것은 조금 자연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문맥으로 볼 때 이것은 에브라임의 아들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은 처음에 9명의 아들들을 낳았다는 말이 되고 그들이 가드 토인들의 짐승을 빼앗으려 욕심을 부리다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애굽에서 나오기 전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연대로 보면은 대체로 그럴 것입니다. 므낫세도 에브라임도 애굽의 총리가 된 아버지 요셉의 아들로서 자부심이나 자만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기브온 때나 입다 때에 사사기 8장, 사사기 12장에 보면은 매우 교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에브라임은 아들들이 죽는 큰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 후에 얻은 아들의 이름을 부리아라, 아까 읽었죠? 부리아라는 말은 베라아라는 히브리 말인데 베는 안에 무슨 아내라는 가운데라는 말이고 라가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재앙. 그러니까 재앙 가운데서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재앙 가운데서 이렇게 지으니 얼마나 그가 아들들 9아들이 죽었다면 아들들이 다 죽고 그래서 큰 슬픔 가운데 있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름을 아예 부리아, 재앙 가운데서라고 지었다. 그러나 이런 재앙을 경험한 자 에브라임이었지만은 그 자손 가운데 모세의 수종자요 후에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있었다. 부리아의 자손 중에서 여호수아가 있었다. 27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증거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28절에 에브라임 자손의 산업과 거처, 그래서 기업과 거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30절 건너가 보십시다. 아셀의 아들들은 하고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요. 저희의 매제는 여형제죠. 자매 세라며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비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소담과 저희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이니 야블렛의 아들들은 이러하며 그 다음에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 아우 헬렘의 아들 헬렘도 또 낳았단 말이죠.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또 이무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후에라요 예델의 아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족장이요 뽑힌 큰 용사요 방백의 두목이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26,000
이었더라. 자, 아셀의 자손도 번창해서 큰 용사들이 많이 나왔고 자손이 26,000명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역대기를 읽어보면 지금 이제 거의 다 12지파가 다 나왔는데 역대기에서 12지파 중에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빠졌을까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사사기 18장에 보면 단 지파는 우상 숭배에 깊이 떨어졌다는 것을 사사기에서 증거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제외된 것이 아닐까.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읽을 때도 12지파 명단에서 단 지파가 빠져 있어서 의아했죠. 단 지파가 빠졌구나. 또 스불론 자손들에 대한 증거가 빠진 이유도 잘 알 수 없지만은 아마 그들에게 물질적 부요가 있었고 또 바알 숭배가 왕성했던 시돈 가까이에 있었던 지파로서, 물론 아셀들이 더 가까운 것 같지만은 가까이 있는 지파로서 바알 숭배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은 아닌가, 그런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여하튼 그 두 지파에 대한 증거가 없다. 본장의 증거를, 교훈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첫째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많은 큰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용사들이 많이 필요하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젊은 힘 있는 용사들이 많아야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또 교회에도 그런 일꾼들이 많아야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잘 감당하죠. 남자든 여자든 말입니다. 특히 이사갈과 베냐민과 아셀 자손들 중에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가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큰 용사들은 누구이고 큰 용사들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내가, 내 몸이 내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께서 피 흘려 사셨으니, 핏값으로 사셨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의 몸을 들여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내 생애에 일하다가 주 앞에 가리다. 그렇죠. 그런 결심을 하고 큰 용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여기에 므낫세의 탈선과 자녀 없음, 므낫세가 아람 여인을 첩으로 얻었고, 그 첫째 아들도 자손이 없는 것 같고, 둘째 아들도 딸들만 있어서 옛날로 보면 대가 끊어지는 것 같고, 이제 그것을 보고 이것은 므낫세에게 내리시는 그런 고난이었죠. 어떤 징계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고,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욕심을 부려서 가서 가드 사람들의 짐승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다 죽어서, 그래서 오래 슬퍼하고, 나중에 또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이름을 재앙 가운데서 부리하,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니, 이것도 우리가 에브라임에게는 큰 고난이지요. 성도들에게 때때로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고난도 있고, 또 자녀가 죽는 고난도 있고, 자, 이런 고난을 우리가 얻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넓게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단련 훈련이죠. 연단입니다. 환난은 다 연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연단,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그러죠.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다. 그는 관심 밖의 자들은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단련도 잘 받아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흠과 점이 없는, 죄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늘 힘써야 되겠고, 또 셋째로, 그러나 에브라임에게
이런 시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 중에 바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주셨다. 이것도 참 은혜다. 고난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니죠. 미워서 고난을 주고 자식 다 죽이고 그러면 거기에 뭐 그 자손 가운데 더 브리아라고 이름을 지은 재앙 가운데라고 이름을 지은 자손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출생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는 참 신기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심이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고 우리를 단련시켜서 그래서 또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가 있다. 오늘 우리가 죄인이었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특권을 주셨고 거기에 일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봉사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신 줄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의만 늘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 섬기고 또 의와 선을 힘써 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대에도 큰 용사들이 요청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마음에 결심하고 우리 주를 위하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생을 주 앞에 기꺼이 드리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고 땅 위에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고난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없지 않지만은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우리 같은 자를 불러서 세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충성하며 바로 살다가 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며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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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